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쭉 함께 보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미래의 어느 한순간, 단 한순간으로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언급하셨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사탄의 역사들과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흠이 없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었죠. 그리고 이때 우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박해와 고난들을 경험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이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한 주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 보셨나요?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돌아가고 있고,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들은 집중하기에 너무나도 바쁘지만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흠없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흠없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더욱더 거기 합당하게 살아가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 우리들이 함께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형제들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씁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붙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나온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급받는 자들과 형벌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그 결과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한 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라는 것을, 그들이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어떤 이야기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마땅히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상급으로 받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생을 선물로 이제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태어나기 전,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들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울이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먼저 성령의 거룩하심. 죄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거룩함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죠.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질 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만 우리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보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것만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별로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말씀 이해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하신 일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는 게 마술과 같이 그냥 한 번에 딱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복음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인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선택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되신 그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중생,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다 믿고 계시죠?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죠? 네,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태초부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믿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 우리들 모두 다 믿고 계시죠. 네, 이 말씀을 듣고 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 여기로 오시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믿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직 믿고 계시지 않으셔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어렴풋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부분만 믿고 계시는 그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맡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놀다가 그냥 너네 예수님 믿지? 그러면 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게 뭐 진짠지 뭐 예배 태도는 막 난장판인데 네, 태도로는 알 수 없죠 우리가.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이 모여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유초등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놀러 가죠. 근데 이 아이들은 어디 있죠? 그 귀중한 시간에 예배 처소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11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가 정말 재미없게 설교를 하는데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 집중해서 대답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이곳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온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나한테 있어서 우연히 어떤 상황 때문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당장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12절 말씀까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15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함께 보면 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당시 구약 성경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아니었죠. 모세오경 정도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시편 정도, 시가서 같은 것들을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을 때죠. 지금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은 당연히 없겠죠.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것들이 구전을 통해서 어떤 글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사도로 불리고 있는 자죠. 그가 쓴 서신들, 이 복음서와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 이 책에 실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전달받거나 편지로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듣는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있는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그냥 우리들이 단순히 이야기하는 예배 때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어떤 자리에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작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의 전통, 교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전하면서 율법이 아닌 참되신 율법 대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라는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신앙, 그것을 우리들이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와 정신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끝까지 견디는 것이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면서 그냥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행시켜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런 말씀을 듣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지키는 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견디며 인내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되게 길었죠. 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별로 긴 건 아닌데 이 방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너무 꿈 같은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냥 나에게 와닿지 않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같이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는 나와 상관없는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것,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성경은 나중에 읽어야지. 지금 나 바쁘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손해볼 것은 손해보지 말아야지. 남들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나도 똑같이 남들과 행하면서 살아가고 똑같이 해줘야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예배가 한 번 빠질 수는 있지. 주일에 한 번 빠진다고 큰일 생기는 거 아니니까 성경 공부보다 내가 대학을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는 신앙의 고민들을 우리들은 매번 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들이 앞에서 쭉 본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까 고백하셨죠? 저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자들입니다. 한몸된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말로나 우리의 편지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좋은 직장에 못 가면 어떡하나요? 맨날 여기 성경 보고 교회만 있어야 되나요? 돈 못 벌면 어떡하죠? 전도사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적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나요? 저도 매번 그렇습니다. 잘 안 돼요, 그게.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그것을 현실에 타협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신앙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우리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태초부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셨죠. 아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을 계속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들이 좀 신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좀 우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것,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하고 계시는 것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행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앙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 말고 우리들이 붙잡을 것이 없는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참 많은 것들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들,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너무나도 힘이 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하며 행해야 하는 것들,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들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깊이 다가와서 아버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내하며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선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만대를 굳건하게 아버지 해주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또한 은혜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적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처소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 처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 처소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처소를 아버지 하나님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교회 처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며 진행해 가야 합니다. 아버지 재정적인 것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야 하는 모든 아버지 제반 사항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이 틀어진다고 아버지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아버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 초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준비되어져 가고 진행되어 가죠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의 처소,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려지는 처소,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처소,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처소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처소가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진 가정 속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처소가 마련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곳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이 교회 아버지의 처소를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보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높여지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우리들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주님 교회에서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처소가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안에 있는 신앙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진행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소가 준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달라고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분들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교회 처소를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냥 단순히 이 교회 처소를 놓고만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처소가 세워지고 준비되는 과정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나가고 새롭게 준비되어져 나가고 주님 앞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아버지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냥 처소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몸된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힘쓰며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일들 주님께서 아버지 알고 계시오니 주여 그 하나하나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상황들을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이 모인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아버지 주님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정민 집사님, 어머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인순 권사님 따님이신 박은경 자매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치유의 역사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환우분들 계시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분들의 이름을, 생각나시는 분들의 이름을 같이 불러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회복하심 있게 해달라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임하여져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한 치유와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정지사님 어머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장 확정 수술을 하시고 염증이 있으셨는데 염증도 많이 가라앉으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없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은경자매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경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 그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또 수술을 하고 소장 결제 수술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다행히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병이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박영자매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송나겸 성도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갑상선 수술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였던 분들 치유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순희 권사님 아버지 기침이 아버지 잘 멎어가고 있는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김정희 성도님 얼굴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들이 아버지 모두 다 가라앉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강실사님 어머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정상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조혜는 부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항암 치료하고 아버지 치료받는 과정 속에 있는데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암세포가 사라지는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외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환경들 상황들 아버지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위로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여 아버지 주님만이 드러나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 받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